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4년 반 만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발음도 별로 안 좋고 한국말도 잘 모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분에 저는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인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인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경직 목사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제일 마음에 찔리는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순간은 목사님께서 목사님 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인지, 정말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인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8가지로 저에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8가지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랑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모이지 않은 예수님이 모이는 문처럼 바라보지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교인들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주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목회보다 사역보다 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가시 같은 사람들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도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8가지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딱 드는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제가 감사의 힘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세례받기 전부터 이 말씀 몇 번 읽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너무 어린아이답게 그때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무엇을 잘못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얼굴을 올릴 때 기뻐하라. 딱 이해가 되죠. 시간 있을 때 기도하라.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 로또를 맞을 때 감사하라. 와, 할렐루야이죠. 이럴 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라고 믿지 않았던 제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사실 다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들 잘 될 때만 감사합니다. 그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집을 사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다 잘 될 때만 그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의 감사가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이분이 퇴원하는 날 아마 보는 것이 다 감사할 거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이분이 보는 것은 다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 이와 같은 변화가 납니다. 평생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깨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은, 약한 것들은,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는 다 용서받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삶에 변화를 지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좀 제 얘기하면서 인도 사역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또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공부하라고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마음으로 물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오히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인도 사람들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 몸에 있는 세균이 공부하는 세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얼마나 공부 안 하길래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기는 좀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3일 뒤에 너무나도 강하게 제 마음에 얘기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너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예, 여러분은 많이 웃지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예, 웃는 이유는요, 가고 싶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였습니다. 저도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너는 지금 술 많이 마셨구나. 너는 빨리 자라고 내일 얘기하자. 그런 저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도에 가기 전에 인도에 가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학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고아원, 양로원,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가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도에 왔을 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인도 정부에서 선교에 대한 감시와 법도 심해지고,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코로나도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도에 도착했는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방금 너는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사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인도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한 번도 너한테 인도에 가서 너는 이거 하라 그거 하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잖아. 내가 너로 인도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이 나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하라 그거 하라라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내 손에 손을 잡고 인도에서 나와 함께 놀자였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이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저를 이끌으셨는데, 주님께서 제 삶에 원하는 것은 무엇을 있다면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 여러분, 그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저는 지금까지 인도에서 아주 바쁘게, 바쁜 것보다도 아주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끌으셨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에 인도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가고 나서 계획도 없이 어떤 모태신앙, 제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진짜 모태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가정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지난 5, 6년간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오히려 시크교 사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아이들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근데 본인도
다른 종교에 빠지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펑커 목사, 너무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제 부인은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갈 수가 없다. 혹시나 괜찮다면 일단 같이 함께 성경 공부 좀 나한테 좀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 줄 수 있나? 나는 성경도 너무 모른다. 그럼 저한테는 뭐 감사하죠. 나는 뭐 얼마든지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시 체험하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또 자기 아이들 고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가족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괜찮다면 펑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 함께 펑커 목사님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때 저는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인도 교회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좀 적어도 1년 정도 한번 여기저기 교회 많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탐방하려고 하는데 인도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좀 설교회 좀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두 가족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예배하자. 저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합시다. 이 친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본인이 목사 맞냐고. 성도가 예배하자고 얘기하는데 왜 예배 안 하냐고. 그때 미안합니다. 예, 그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전도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우리 사역지 여기 인도 북쪽에 보시면 펀잡, 찬디걸, 하리아나 이곳이 우리 사역지입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는 주변에 있는 마을에 이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저기 다니는 이유는요, 뭐 놀기 위해서 아니고 같이 함께 어떻게라도 좀 전도하려고라고 마음으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배하며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찬디걸 외곽 빌리지마다 예배 모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우리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가족교회 때 시작하는 모임입니다. 이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록다운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록다운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어가지고 그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되는 분한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한테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매일매일 한 집에서 1시간씩 말씀을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록다운 기간 내내 뭐 계속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핸드폰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우리 교인이 목사님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분이 많이 힘듭니다. 혹시 그분한테 좀 전화할 수 있냐고 그분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전화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 성탄절 때 잠시 록다운이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같이 함께 모이고 싶은 성도들이 마음이 모여서 한 호텔 지하를 빌려서 우리가 처음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2020년 성탄절 예배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구나.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많은 성도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배 청소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서 예배당 찾아보자. 그래서 예배당 몇 개월 뒤에 4월 달에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2021년 4월 달에 찬디걸 하마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디걸 하마리 교회 여기 보시면 상가 2층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예배당이고요. 이때는 이 상가를 임대할 때 상가 주인이 나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엉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밀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 계속 와서 부탁해가지고 그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분한테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뭐 고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꼭 여기 밖에 간판을 걸고 싶었습니다. 이 간판에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써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아주 크게 붙여놨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집주인이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마음이 힘든 사람 있으면 이게 뭐냐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분이 우리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첫째 주 예배 모습입니다. 미안합니다. 둘째 주 예배 모습입니다. 첫째 주는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빈 공간에 정말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의자도 필요합니다. 선풍기도 필요하는데 마이크도 필요하는데 일단 악기도 필요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 편지를 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방금도는 그렇게 하면 정말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한번 이대로 나가라. 있으면 있는 상태로 없으면 없는 상태로.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가 마음의 감동을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돈 없나 봐. 나는 외국에서 오는 거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돈 없나 봐. 그래서 목사님 의자는 우리 2명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예배당에 악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악기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리 해도 교회니까 우리 십자가이라도 하나 걸자. 강대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이거에 후원해 주셨고 어떤 분은 마이크 후원해 주셨고 어떤 분은 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보시면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은 하마리 교회입니다. 하마리 교회 이름의 뜻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이름이 하마리 교회로 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성도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우리 곳이다. 이것이 우리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지고 나서 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저도 모르는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름이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줬구나.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는 것이 지금 주일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탤런트를 사용하여 찬양 팀도 세우고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 주일 모습입니다. 아까는 우리 찬양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입니다. 여기는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사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처음에는 몇 명 아이들로 시작했던 우리 주일 학교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예배당은 하나인데 우리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딱 아무튼 홀이 하나인데 우리 뒤에가 이렇게 파티션 해놨습니다. 뒤에 조그맣게 파티션 해놨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사실 예배를 하는 거는 그냥 말로 예배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바깥에 보시면 우리 어른들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예배 소리는 너무 크게 아이들 있는 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안 열어주시니까 정말 1년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를 좀 넓은 공간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좀 묻혀서 예배드려도 되는데 바로 옆에 어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망하지 않고 그때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인지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평일에는 너네들 엄청 바쁘냐?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됐잖아. 토요일에 어차피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이거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토요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무슬림 시크교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전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토요일 학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튼 연약한 환경에 우리가 있지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할 때 그리고 정말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상황에 기회를 도와해 주셔서 사역을 더 확정을 오히려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주일학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어린이 추천 잔치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령학교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청소년 청년 모임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 우리가 토요일 비전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비전 스쿨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직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해봤는데 다음 세대에 교회 리더자들을 세우는 방법이 뭘까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비전 스쿨을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토요일 비전 스쿨 보시면 지금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우리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드럼, 콩고 그리고 여러 악기 가르쳐주면서 예배자 인도를 세우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교육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에서 악부 모는 사람 없습니다. 악기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근데 악부 모면서 악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것,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의 유일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딸 사라 피아노는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지만 그럼 또 한국에서 얼마 정도 배우고 가가지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유튜브를 들으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피아노 교사입니다. 비전 스쿨 피아노 교사 사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한국어 교육 한국 학단하고요. 저는 악기 조금 합니다. 콩고라는 악기 조금 합니다. 그래서 악기는 좋아하고 근데 우리 가족만 다 하면 교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면 안 되겠다. 교인들도 같이 함께 이 토요일 비전 스쿨에 함께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 드럼 그리고 영어는 성도들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의 관심이 뜨겁고 지금 배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과 장소가 필요하는데 여러분 이 토요일 비전 스쿨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제가 평일에 성도들 사는 마을에 끊임없이 방문합니다. 신방 사역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끊임없이 아침에 9시 정도부터 9시나 10시 정도부터 집에서 나가고 밤에 언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 10시, 어느 때는 11시, 어느 때는 11시 반. 그 시간 뭐 하냐? 계속 신방합니다. 끊임없이 신방합니다. 여러분 이 신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시 한번 인도에서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 다 힌두교 가정이나 시크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요. 힌두교가 사실 인도에서는 종교로 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힌두교는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문화를 지켜야 되는지 혹시 우리도 잘못 가지고 우리도 힌두교에 또 빠지는 거 아닌가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집에 나가서 성도들 집에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분들 모든 갈등을 같이 함께 풀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것이 신방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진도 보이다시피 한 번 어디 신방 가면 30-40명이 모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때 그분들한테 전도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교회 하나씩 30-40 성도들 모이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도의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 교회 하나 더 개척해야 되나 그런 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성탄 모습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하루에는 캐롤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캐롤 싱잉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3일 동안 계속 캐롤 싱잉을 합니다. 4시 좀 오후 4시 좀 모아서 밤 10시까지 성도들 집에 들어가면서 캐롤 싱잉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 이거는 성탄 예배 때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가하시면 됩니다. 또 올해 부활절 사진입니다.
무할절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무할절은 샬롬 하마리 패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무할절은 이제 지내는데 이 샬롬 하마리 패밀리 주제 갖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교회에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다 힌두교나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들의 반대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뜨겁게 예배를 하고 집에 가면 정말 남편분들이 많이 때리기도 합니다. 이 여성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자.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2달 전부터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때는 우리 남편을 교회 부르면서 우리 멋지는 가족 사진도 하나 찍자. 여러분 이 무할절 때 정말 기도했는 것이 이번에 무할절 이 주제 샬롬 하마리 패밀리처럼 이분들의 가족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무할절 예배를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세례니까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굳이 사진 다 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하나님 아무튼 처음에 성찬식 할 때 5-6분 만에 성찬식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5분, 20분 정도 성찬식 시간만 가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도에서 비전 인디아라는 NGO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이 NGO 비전 인디아라는 NGO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NGO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 활동하고 목회자 훈련, 비전 스쿨 같은 교육 사업,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랄 심장 재단과 함께 심장 어린이 수술 사역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NGO를 통해서 사역을 앞으로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NGO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는 것 주변에 있는 교회에 뭐 매주는 아니지만 특별한 절기 때 어린이들한테 가서 과자도 나눠주고 또 목회자 훈련 여기 보시면 목회자 훈련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군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길만 열어주시면 앞으로 1년 과정 사역자 양육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는요. 지금 사실 엄청 위기입니다. 왜 위기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도에는 목회자들 우리 펀잡 같은 지역에는 목회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펀잡 보시면 남한 한 땅만큼 큰 땅입니다. 목회자들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훈련 받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집회에 참석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목회자 많은 6만 명 목회자들 있다고 합니다. 6만 명. 여러분 숫자가 놀랍지 않습니까? 6만 명. 펀잡에만 목회자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몇백 명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 받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성경책 읽지도 못했습니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설교할 때도 아담이 가인을 죽였나 가인이 아담을 죽였나 아벨을 죽였나 그렇게 헷갈린 것이 많고 아무튼 너무 성경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1년 정도 이제 사역자 양육 학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년 정도 많은 숫자로 아니고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시작하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정말 신신한 마음이 모이면 그분은 앞으로 인도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좀 훈련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앞으로 하나 아주 귀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역은요. 성도 양성 훈련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성도들 훈련을 하면서 인도의 더욱 어려운 기회에 그분들 성도들 파송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와, 이번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120명, 130명, 150명. 하나님께서 그만 숫자를 세워라. 내 목표가 숫자가 아니고 너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너는 얼마나 잘 사냐 인도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인도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냐. 내 목표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단 자리도 없고 얼마나 넓은 공간 주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꿈 중에서 하나는 교인들 양육시켜서 정말 주변에 있는 더 좋은 교회 파송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15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 오기 천주일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 우리 아버님 앞에서 설교할 때 막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 아무튼 그 말들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참 힘든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묵상하자. 감사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었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인지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인도 땅에 있으면서 더 기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 때 우리가 선택, 우리의 눈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불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번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저한테도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시 확인시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는 오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이 결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 서 있지만 또 내일은 잘 모르니까, 내일도 1시간 뒤에 1분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감사만 하자, 감사만 찾아보자. 불평하는 일이 한두 가지 있는데, 근데 그 불평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니 10가지 감사 제목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그 작은 감사가 내 삶의 큰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원망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제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저는 안 오려고 했는데 또 제 부인이 또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안 가면 저도 안 간다. 근데 아이들은 아빠
아빠는 한국에 갔다 왔는데 인도 사람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 안 가냐고. 우리가 4년 반 넘는데 아빠 우리도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잘 수 없이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위한, 왜냐하면 4년 반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까 한국의 그 아름다운 지역, 그 정말 한국의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힘 잊어버릴까 봐 아이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그거였고요. 두 번째 목적은 부인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병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4년 반에 왔는데 완전히 어리버리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아무리 해도 정보에 있는데 여기 성모병원, 군병원인데 저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예약 없이 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 간호사가 지금 예약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적어도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시간. 여러분 그 4시간라는 시간을 듣고 나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4시간 뒤에라도 꼭 진료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4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요, 제 부인은 자기 언어로 자기의 아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였습니다. 4시간 뒤에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거, 의사를 상담받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4시간 뒤에 정말 어떤 의사 모르지만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앉으니까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15분에서 20분 뒤에 보니까 예약 환자가 하나 취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부인은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20분 만에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지금 한 달 동안 수술을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빨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번 훅 같은 거 터졌기 때문에 이거 또 터지면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날짜를 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로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사정을 알려주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한 달 스케줄 꽉 차 있는데 본인 쉬는 날에 우리 부인 와이프 수술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본인이 쉬는 날.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감사의 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길가에서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정신은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상처가 가득 있는 몸으로 그대로 자기 방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3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 3가지 감사 제목은요, 생명만 살아 들어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처럼 가득한 영이 산 사람 어떤 처지에도 감사할 이유를 깨달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환경 여건이 좋아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움직이는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것이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였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였습니다. 무엇을 가득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요, 남보다 무엇을 많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는 하루 안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하루 안에 없어지고 자녀들도 하루 안에 없어지고 죽고 몸도 병에 걸리고 그리고 부인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 말씀 어디도 찾아보면 욥이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욥은 감사만 했을 것입니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결과가 욥기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매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있을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사역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에 또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도에 오십시오. 말로 하는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부터 감사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여러분 우리 뒤에서 부목사님들 얼마나 뒤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부목사님들께도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뒤에서 항상 숨어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옆에 보세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분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께도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인도에서 힘들 때, 지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확실히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좀 같이 함께 찬양할 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영광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